덴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씨를 뿌릴 수 없다. 그 배경의 이야기가 참 더 재밌어요. 어느 날 사탄이 이 세상에 와서 큰 창고를 지었대요. 우리 덴보에 지금 창고들이 많죠? 창고. 창고를 짓고 씨앗들을 가득 저장을 해놨어요. 그 씨앗들이 무슨 씨앗이냐면 미움, 슬픔, 불평, 투정, 원망, 좌절 이런 씨앗들로 가득 실어놨어요. 사탄이 그 씨앗들을 꺼내가지고 뿌리기만 하면 농사가 너무 잘 돼요. 어느 마음에다 갖다 뿌려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쪽으로 이쪽으로 안 떨어지게. 뿌리기만 하면 무럭무럭 자라고 풍년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한 동네만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싹 쫓아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방문을 했더니 그 동네 이름이 아니에요. 기쁨의 동네였어요. 기쁨의 동네. 에브리바디가 보면 막 해피해가지고 너무 웃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왜 저들이 기쁜가 하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모든 일을 일어날 때마다 좋은 일 나쁜 일 뭐 많이 있잖아요. 일어날 때마다 항상 appreciate를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 사탄도 씨를 못 뿌려요. 힐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젊어지고 싶어요? 감사하세요.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엄동설 안에 얼음과 같이 차다. 그 마음이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돼요. 영국의 역사학자 콜린 워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와 그리스도의 멸망은 외적의 침입이나 야만인들의 침범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뭐 때문에 무너졌느냐? 그들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로마도 그리스도도 하루아침에 나라도 문화도 파괴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의 고사성어죠. 각골난망. 입은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깊어 뼈에 사무쳐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 철학의 카네기를 아시죠?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상의 온갖 비극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온다. 그러면 지구상 반대로 보죠. 지구상의 모든 행복은 받은 것,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가게에 가면 마네킹 보셨어요? 마네킹을 보면 어때요? 날씬하고 패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참 멋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마네킹에 가서 인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돌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네킹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보면요, 3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 안 한다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사람들의 마음도 몸도 생활이 짐승처럼 변해요. 그래서 그 삶이 형편없이 지는데 보세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감사를 잃어버릴 때 사람의 사람도 사회도 극도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키던 절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절기를 지켰는데 절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잊지 말고 1년에 꼭 이걸만은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적어도 3번 잊지 않고 절기를 지켰는데 첫 번째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서 구원시켜 자유를 주는 구원의 은총이에요. 감사.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또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보리 이삭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요즘은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장막절이었습니다.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셨던 가을의 추수감사주의예요. 추수감사. 한 해 동안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들을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 자기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사셨거든요. 광야에서 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부 살던 집에서 밖으로 나서 텐트를,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군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살 줄이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 마음껏 찬양하며 일하고 수고한 만큼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에 우리 신앙적인 표현을 하면 감사가 넘치는 것에 뭐가 있을까?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면 또 감사해요. 그러므로 은혜와 감사는 같이 따라다녀요. 은혜 받고 싶어요? 감사해보세요. 감사하면 또 은혜가 나옵니다. 이 은혜와 감사의 지수는 같습니다. 항상 따라. 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요? 오늘 보면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나를 받아주신 것 감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도 감사는 다 갚을 길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은혜, 어찌게 감사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뭔 줄 아십니까?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근데 다른 때는 움직이지 않고 전부 같이 가정에서 살고 뭐 이래 하지만 6월절은 먼저 산 사람들 전부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왔어요. 가장 큰 절기였어요. 6월절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요. 그리고 삶은 고기를 삶아서 먹는데 고기만 먹지 않습니다. 무교병에다 먹어요.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에 권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잘라왔는데요. 떡인지 빵인지 거기다가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요. 그래 빵이 돼요. 누룩 없는 떡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알고 드셨죠? 알고. 그 떡이 누룩 없는 떡이에요.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과 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어요? 고기, 무교병과 함께 먹는 이것은 예수님의 성찬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비를 주시잖아요. 태양을 주시잖아요. 환경을 주시잖아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덤으로 뭘 받았어요?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천국을 가는 보장받는 인생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의 방해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감사는 하고 싶은데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섭섭한 마음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부부가 20년, 30년 살았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섭섭해. 왜 그럴까요? 섭섭해져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그렇게 막 부모가 수고하고 키워줬는데 자식이 어느 날 확 들이받아요. 그러면 부모가 섭섭해요. 반대로 엄마가 이날까지 잘 해줬는데 갑자기 남보듯이 말한단 말이에요. 섭섭해요. 그 섭섭한 마음이 감사를 잡아먹어. 교우들 간에 섭섭함. 여러분 이거 빨리 다 푸셔야 돼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섭섭한 건 사라져요. 섭섭한 것이 자꾸 생각나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섭섭한 것이 살아 움직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섭섭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린 참 안타까운 광경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분 탕자가 밖에 나가서 죽을 고생하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했어요. 대잔치를 하고 기쁜 날, 감사의 날, 감격의 날인데 큰아들 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보죠. 큰아들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고 섭섭병에 병든 그 큰아들이 그가 노하여 angry himself. 노하여 영어에 보니까 old brother became angry.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섭섭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왔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부엌에서 일하는, 어쨌든요, 부엌에서 문제 생기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셔놓고 마르다가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동생 때문에. 근데 동생만 섭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까지. 마리아가 하는 얘기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데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예수님께 직접 얘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섭섭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요, 섭섭병에 더 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시장터에 나갔어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침 9시에 갔어요. 일하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루에 품삯 얼마를 주겠다. 그날의 하루의 품삯은 보통 사람들이 받는 원데나리 얼마 주겠다. 12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라. 오후 3시에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들어가서 일하라. 참 인심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5시 해질녘에도 갔는데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빨리 가서 일하라고. 일이 딱 끝났는데 끝나는 시간이 6시였어. 6시 일이 딱 끝나고 이제 거기 슈퍼바이저를 불러가지고 품삯을 주어라 그랬어요. 주는데 아니 온 순서대로 줬으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늦게 온 순서대로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1시간 일했거든요. 1시간 일하고 딱 돈을 받았는데 하루에 품삯 원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카운트할 쓸 거예요. 도대체 나는 몇 개를 받아야 되나? 그럼 뭐예요? 9 to 5니까 8 데나리온을 받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딱 왔는데 원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가 뭐라 합니까? 받은 후 원데나리온 딱 받고 나서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섭섭. 우리가 왜 섭섭하는지 아세요? 모든 일을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면 섭섭해요. 근데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누구 기준으로? 주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나아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불러주시고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내 죄를 다 받아서 십자가에 피 흘러 죽으신 주.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안에 뭐를 내려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성장해야 감사하거든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감사 잘 안 해요. 당연히 먹는 걸로 알아요. 근데 성장해서 내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하죠. 알게 돼요. 그러려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감사의 비결은 뿌리,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 나가는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를 시냇가에, 물가에, 강가에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가뭄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바람 불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뿌리를 팍팍 내리니까. 그러니까 줄기를 쫙쫙 뻗어나가고 결국은 꽃을 피우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 깊은 나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내리십시오. 어떠한 바람이 와도 어떠한 혼란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내가 성숙하면 성장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성장한 사람,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고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뛰어학교에서 일하다가 땀이 많이 나서 땀을 식히려고 쉬려고 브레이크타임을 호도나무 밑에서 브레이크타임을 가졌답니다. 딱 누워서 위를 보니까 호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렇게 큰 나무에 호도는 조그마한 게 걸려있는데 옆을 딱 보니까 호박이 넝쿨로 쫙 꽂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얇고 힘없고 형편없는 호박 넝쿨에 호박은 장만치만큼 큰 게 나요. 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참 불공평하네요. 저 호두나무, 육중한 나무에 호박 같은 큰 것들이 달려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기 주장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다가 불평하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툭 떨어졌어요. 호두가 떨어지면 호두 이마에 탁 떨어져가지고 작게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즉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만약에 저 호도가 호박이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럼 감사거리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감사하되 넘치는 감사를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넘치는 감사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받은 은혜 생각하면 내 한 몸 다 드려도 부족하잖아요. 넘친다는 말은 제 방에 툭이 물이 넘칠 컵에 물을 따랐는데 막 철철 넘쳐.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온 동네가 나사로 축제로 벌어졌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한번 모였고, 나사로 죽었다. 사일간 죽었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살아가서 생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머지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무릎 밖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 듣던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좋은 것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방 안에 온 향이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들이 향으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거기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금방 계산도 했어요. 300디나리온. 하루에 1디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일을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300일 일하면 365일이면 1년 휴일 빼고 나면요 1년이죠.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가 옥합을 본 예수님께 드리는 그 가치는 1년 인컴이었어요. 그걸 주님께 드리고 헌신과 사랑이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제자들도 가룟 유다는 나무라고 나무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칭찬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여인이 할 일을 해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드리되 넘치도록 드리세요. 넘치도록 힘의 벽도록 넘치도록. 추수감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길을 펴고 열심히 잘 살았어요. 재밌었어요.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아들에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아 이 아들 독자 이삭을 어느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재물을 바쳐.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가진 재물이 많았어요. 짐승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짐승 바쳐라 했으면 금방 갖다 바쳤어요. 짐승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요. 다른 생각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른 새벽에 아내를 데리고 종을 데리고 장작도 밀치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앞으로 여기서 앞으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아노라. 하나님도 감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아들 대신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을 프루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요.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시편. 감사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런 말들 꽉 차 있잖아요. 그 감사라, give thanks to God, give thanks, praise the Lord, bless the Lord,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한 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제 떠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솟았다. 기쁨과 찬양. 그때에 문 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 큰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요. 얘기 하나 마시죠. 유명한 정치가 마티라는 분도 있었어요. 성공을 했는데 과거에 어렸을 때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감사죠. 어렸을 때 무슨 하나님의 어떤 감사를 했냐면 교회 예배당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을 신발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갔는가? 신발 없이 맨발로 갔대요. 가면서 투덜투덜했어요.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예배당을 찾아갔대요. 예배당 입구에 딱 도착하니까 옆에 한 사람이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자기 맨발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은 발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즉시 어렸을 때 하나님 내 발이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자기를 깨우면 어떻게 해요? 알람을 원망해요.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 따가운 태양 열에 운전할 때 고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안 보인다고. 근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서 감사, 영생을 주셔서 감사, 오장육부 다 있어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